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위엄과 영광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찾아온 것이에요. 왜 찾아왔겠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이 아들을 데리고 가면 내 아들도 나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 계신 곳을 수소문해서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보니까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물론 이제 뭐 기다리고 있었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누구에게 부탁을 했냐면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18절 보니까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 스승의 그 제자이니까. 그래서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애를 써도 귀신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수근수근함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마 그곳에 있었던 서기관들이 이제 이걸 이제 꼬투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이런 거겠죠. 안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 편향된 시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귀신도 못 쫓아내고 낑낑대는 걸 보니까 아니 그거 다 거짓말 아니었던 것 아닌가? 귀신을 쫓아낼 수는 있는 거 맞는가? 예수님이 혹시 사기꾼 아닌가라고 하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좀 변론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뭐 당황을 했겠어요. 귀신도 지금 못 쫓아내고 그리고 또 서기관들은 또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들을 향해서 또 변론도 하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에 이 시끌벅적한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 광경을 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일이 이제 어떻게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가 문제인가, 뭐가 문제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먼저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나온 이 아버지가 이 사람이 뭐 믿음이 없어서 혹은 이 사람이 뭐 좀 부족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귀신이 안 나가는 것인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이것이 이 아버지에게 그럼 해당하는 말인가? 라고 할 때 아버지에게 해당하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뭐 믿음이 없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예수님 소문 듣고 예수님 계신 곳을 수소문해서 찾아왔잖아요. 이거 믿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 아들을 낫게 해주실 것이다, 귀신을 쫓아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이제 그 믿음이 그만 흔들려 버렸죠. 그래서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막 흔들려 버린 그런 마음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처음 시작은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이제 문제인가? 제자들이 문제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다. 그럼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못 쫓아냈다. 언뜻 보면 이제 그런 것 같죠.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랬으니까 맞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못 쫓아낸 겁니다. 그런데 이걸 좀 곰곰하게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종류의 믿음이 없는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자, 애시당초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이 아버지가 귀신 내쫓아내라고 요청했을 때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라고 반응을 했을 거예요. 그건 예수님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못해요. 좀만 기다려보세요. 금방 내려오실 거예요.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귀신을 내쫓아내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요청을 듣고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뭐 나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려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보리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귀신을 내쫓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분명히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도 그렇게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잖아요. 그때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주시면서 내보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도할 때에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할 때 그 말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했습니다. 근데 안 된 거예요. 그 어떤 믿음이 없다는 건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죠.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28절 보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리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뭐가 지금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잘 보여주는데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였는지 확 드러났죠. 믿기는 했지만 기도하지 않아 못 쫓아낸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 못 쫓아냈다. 자, 그런데 이걸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믿고 또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을 막 엄청 쌓아야지, 그래야지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기도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정말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무능이 하나님의 전능을 만나는 사건이다 그랬어요. 기도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제자들에게 없었던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제자들에게 있는 믿음은 뭐냐면 내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지금 없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 사고방식은 있었어요. 긍정적 사고방식은 있었어요.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런 믿음으로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나는 할 수 없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능치 못한 것이 없으니, 주님께 능치 못한 것이 없으니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귀신은 쫓아 나가지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한 게 아니고 긍정적인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오직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것으로만, 그것을 힘입어서만 귀신이 내쫓아 나가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내쫓을 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서 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으로 귀신이 내쫓아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능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자녀된 권세가 있으니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명하면 능치 못한 것이 없으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내쫓아지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귀신 내쫓는 겁니다. 이러한 참된 믿음, 이러한 기도로서 이 놀라운 기적과 이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흥미로운 것, 정말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건 뭐냐면 이 아버지의 모습, 참 너무나 주님께서 이 아버지를 대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이 아버지가 지금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다 흔들려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맞는데, 그런데 주님께 도와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부족한 믿음으로나마.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기도했잖아. 그럼 그 믿으라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믿으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기도했다면, 나에게 요청을 했다면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근데 여전히 그 흔들리는 마음 속에서 이 말을 덧붙이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기도하는데 믿음이 지금 흔들려 버리니까 분명히 믿지만 또 흔들린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실까요? 안 역사하실까요? 우리가 볼 때는 역사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시죠. 그리고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게 완벽해서, 그러면 완벽하게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완벽한 그러한 믿음, 완벽한 기도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냐? 물론 그렇게 나가면 정말 너무 좋겠는데, 근데 때로는 우리 연약한 믿음,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실 거야 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 그러면서 그런 연약한 믿음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연약한 기도, 분명히 아주 올바른 그런 아주 정말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게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기도도, 그런 믿음도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고, 오늘도 주님의 이러한 은혜를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으며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